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벳호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낫 실로에 이르고 그것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목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겐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앗을 낳았고 길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족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서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아멘.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땅 분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의 경계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며 하셨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여정을 통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17장 12절 13절에는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강제로 자신들의 노역에 종사시키며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타협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반쯤만 순종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할 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작아 보이는 그 타협이 결국 우리의 삶에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17장 14절 18절에 요셉 자손들은 자신이 받은 땅이 부족하다며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장 15절에 너희가 큰 백성이니까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올라가서 개척하여라.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더 큰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개척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노력하여 주님께서 주신 영역들을 개척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며 불평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풍성하고 넓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며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의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성취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 대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미 주신 축복을 감사하게 누리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확장시키며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